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길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세상은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네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네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로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엄청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비원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화려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뼈육간을 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뼈육간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방송 동쪽의 바다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밤에 생명 탐구하간다. 온도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내만 비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모른다. 어느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줄기 용솟아 넘치는 땅에 흘러갔을 때 이름님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떠있다. 고요한 아침에 나가 새하
오실 때 가진 엄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믿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고를 모른다. 아는 씨앗이 되어 역사에 뛰어가리. 맑은 샘줄 위용서사 거칠은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 붓도록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하는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어 타거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몸을 세려라. 나는 녹을 세어보아라. 그 신곡을 내가 알리라. 나는 녹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곡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몸을 세려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라. 나는 너를 세워봐라. 이신 몸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아무도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영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나는 너를 세워봐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은 들고 나가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하늘은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하늘은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주님 말에도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는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오늘 길 따르라 그의 세계 만민의 참되게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둠 방심하고 꿈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순리에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찬송을 부수도록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따르게 어둠 방심하고 독든다 환한 빛 보아라려면 주 예수의 나라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방심하고 꿈든다 만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니 곧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오셔 다스리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양떼들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한강한 이 몸은 큰 두려움에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다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모아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당한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주부에 있는 교동문을 읽습니다. 주부에 있는 교동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맹이 눈을 뜨는 것 같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먹으러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 이를 향하여 곧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내 지은 제사에 따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먹으러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바라보며 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화가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먹으러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인생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묻혀있던 모든 삶들을 주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또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강중앙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기도원 치유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자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어 주어서 아버지 이곳에 빈자리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말씀이 또한 찬양이 또한 기도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또한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어질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주시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인간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바로 신앙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현존에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속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느 글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누가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종하는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며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사람과 그를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악에게 눈을 맞추고 악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연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팥장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이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예배 태도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다. 그저 그냥 예배 견디기 자세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모습은 단지 예배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예배 견디기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저 종교적 의무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한 자세로 드리는 그 예배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믿음 생활이 잘 됩니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집니까? 생활이 어려울수록 믿음 성장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마저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삶과 현대인의 힘든 정도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생명까지도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공산권, 이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대 당시에 흡수한 경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고난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영적 성장이 어렵고 오히려 악한 습성이 생겨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보면은 뭘로 시작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2장에 오기 전에 1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가지면서 얻는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언한 옛날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신자가 얻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격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1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본문 2장 1절에 그러니까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끝으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와요. 이 말은 거듭난 생명의 시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던 그 못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뭘로? 거듭나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나쁜 행실이 있다.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인간적인 세상에 살았던 예수 안 믿었던 그런 삶의 못된 행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좋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행동이 올바라요? 남한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남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우리는요 참으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믿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오해와 갈등, 상처로 곰지 못한 말로 서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가볼까요? 자, 이사야 1장, 자, 10절에서 10절,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교회 형식적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성전 뜰 받고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 구경꾼을 찾으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4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께 나가랍니다. 예? 네,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끝에 말씀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나가? 예수께 나가. 예수께 나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가장 중간 부분에 2장 앞부분까지 명령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자, 13절에 읽어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장 13절이요. 자,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뭐라? 바라라.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자, 15절 읽어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2절에 보시면은, 자, 읽어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2장 2절에 보시면은, 자, 2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갓난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절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께 나가라. 예수께 나가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나가야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예수님께 나가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바라고 나가야 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데, 특히 예수님은 뭐라요?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라 할 때 산돌, 산하고 띄어쓰고 돌 이렇게 해야 돼요. 산돌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돌. 산 띄어쓰고 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이게 활섭자입니다. 활섭. 그러니까 살활자고 돌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 보시면은, 자, 구약의 이사야 28장 16절 보시면은, 자, 16절 읽어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예수님은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은 기초석이에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불안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가운데 가장 튼튼한 기초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을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이 고나고 되니까 뭐라고 불평들을 합니까? 목말라 죽었다 뭐한다 원망불평하잖아요. 원망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보시면은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내라. 그리고 회중에게 마시게 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명령을 한 게 아니라 2번을 칩니다.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잘 보세요. 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예?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해 주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번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습니까? 너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야. 내가 어떤 말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거 정확히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부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말을 하지. 예? 근데 하나님, 너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난 너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에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다. 너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되돌아오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급하다고 막 주저주저 없이 두서없이 그 말을 내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온천에 가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하 몇백 미터 안반에서 나오는 좋은 물이라고 써놓은 것을 봅니다. 생수를 선전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을 보면 더 마시고 싶어집니다. 젊어집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영혼의 생수가 가장 귀한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한 것 같이, 예, 그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2장 20절 20 읽어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떤다?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요,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하는 역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가로와 세로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교회 안의 기관 교회와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돌이야 하면 그 사람 머리가 나빠, 이 뜻이고요. 예수님은 돌이다 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초를 삼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고 그에게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고 그를 기준으로 연결하고 연합되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이 주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돌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참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 돌은 무생물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것 같지만은 기독교적인 깊은 맛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의 십자가라는 말을 늘 하죠. 이 말도 사실은 모순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가졌던 사형 도구들 가운데 가장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도 무생물이지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될 때 가장 강한 생명력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돌은 변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돌로 탑도 싸고 비석도 만들고 기념물도 만들고 산돌이라고 하면 강한 생명력,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수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돌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돌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죠. 어떤 돌은 검은 바탕에 산삼 모양의 무늬가 있는 돌도 있는데 이게 산삼이라고 이 돌을 끓인 물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김원희가 나와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이게 살아있다 굴러 뭐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돌을 키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김원희는 돌 가지고 나와가지고 굴러! 그리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지가 손으로 굴리고서 돌이 굴러간다고.
혈관 모양의 무늬가 퍼져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돌에 피가 흐른다고, 이 돌은 살아있다고, 이 돌에 손을 대면 맥박이 뛴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면 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주는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는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자, 베드로전서 자, 2장 9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9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뭐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루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뭐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장 5절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자, 읽어봐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뭐라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잖아. 왕같은 제사장. 모두들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 전제하고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 때 나는 아니요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마치 아담이 아담아 부를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선피해서 숨은 것 같이, 예? 얼굴만 가리고 숨을 수밖에.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머릿돌에는 그 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 예수님이 머릿돌로 삼을 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읽어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너도 똑같이,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너도 마귀 짓 한다 이거예요. 응?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인데 너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나쁜 짓 하니 나는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국류를 얻지 못해.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국류를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도의 사명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애, 너희가 복음에는 순수해라. 어린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한 어린아이는 젖을 막 울면서 부모를 부릅니다. 무엇을 먹기 위해서? 젖을 먹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순전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가 자라야 돼요. 엄마와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먹고 자라야 돼. 그리고 성장이 돼. 그리고 깨우치게 돼. 근데 아이가 젖을 먹는데 성장이 멈추고 그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병들었다거나 죽은 거 아니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믿음의 성장은 아기처럼 순전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듯이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을 먹어서 이거는 육신만 윤택하게 하는 거야. 영혼의 갈급함은 어떡할 거야?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 영혼은 육신은 비벼가지고 그냥 50kg에서 60kg, 70kg, 80kg, 100kg 그거 빼겠다가 쭉 하고 막 일시끄럼 다니는데 영혼은 삐쩍 말라갖고 죽은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이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 깨끗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 거기다가 무슨 세상적인 거 무슨 어떻게 돈 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썩어질 양식이야. 썩어질 양식. 물이 시색되어서도 안 돼. 성도가 거듭남의 체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성장돼야 된다. 매일매일이 다르게 커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끝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이걸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되고 영화에까지 나가야 돼요. 구원은 값없이 그냥 주어지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각자 성도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는 다 구원의 과정을 다 줬어요. 그냥 줬어 값없이. 그러나 그 성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내 자신이야. 각자 몫이야. 내가 택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천국을 택할 수가 있고 내가 지옥을 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순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진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전개된다. 하늘의 기쁨, 사랑, 영광 그리고 영생의 확신은 아기의 엄마의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2장 5절 자 읽어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 그리고 영생에 관한 확실한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라고 천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썩지 않는 부활의 영생에 관한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생명 있는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산돌로 비유하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를 말하느냐?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 성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로마서 11장 자 읽어봐요.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신령한 제사라고 할 때 성도의 몸 인격체를 산 제물로 드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가리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가 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십자가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샬롬의 세상, 평강의 세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을 열기 위해 분투하던 분의 절절한 신음소리가 배어 있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거칠거칠한 산돌이시오. 많은 이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십자가를 치라 그래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일 때는 좋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돌이신 주님께 거칠거칠한 것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변질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어둠 속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속의 사람이야. 힘들더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투덜거리기보다 차라리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우리는 지기 싫어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샘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이 내가 말씀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은 이 땅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왔으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고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소유된 백성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으로 인도하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역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힘있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사업장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나를 이끌어가여 하늘의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조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영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신앙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문 권사님의 모든 허리에 모든 뼈마디 심줄 근육 하나 인대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도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적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 그 범사 위에 특별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위에 그 사업장 위에 서강중앙교회와 능력기도원 치유센터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